저와 함께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9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아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안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안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두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따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스포츠를 좋아해서 어릴 적부터 여러 가지 스포츠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바로 농구였습니다. 현주 옆 서장으로 대표되는 고현전이 대학 농구의 벽을 넘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만화로는 슬램덩크, 드라마로는 마지막 승부가 대유행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가장 관심 있는 스포츠가 농구였습니다. 우리 시대 당대 최고의 스타는 단연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그 농구 선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타가 나오게 되면 마이클 조던과 동급이네, 마이클 조던을 넘어섰네, 아니면 비교 불가라고 말하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르브론 제임스나 스테판 커리가 있지만 그 조던의 위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고의 스타라 할지라도 세월의 흐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마이클 조던을 나이키 운동화의 모델이나 또 넷플릭스의 라스트 댄스의 주인공으로 정도만 알 뿐입니다. 한 인물이 사라져야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사무엘이 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어갈 사울이 등장합니다. 9장부터 16장까지 사울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펼쳐질 것인데 우리는 사울의 비극적인 운명을 알기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등장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저는 여리고 약했던 사울이 점점 괴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무슨 대단한 일로 그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소한 몇 가지 일들이 오해를 만들고 문제가 복잡해지고 점점 스스로 과대망상증이 되어 괴물로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그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드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장은 사울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한번 사무엘상 1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족보는 사울의
고조 할아버지 이름부터 거론이 되는데, 이렇게 자세히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의 집안이 명문가의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명문가 집안을 자기를 소개할 때 남영홍 씨 충정공파 17대손 누구누구라고 하는 것처럼 조상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것은 그 집안이 명문가 집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본인 이름만 나오거나 아버지 이름만 거론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족보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실제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입니다. 또한 아비엘은 기스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비엘의 아들이 기스고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 아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맨이 주로 아들로 쓰이지만, 대부분 해석할 때 아들로 쓰이지만 후손이란 의미도 쓰입니다. 그러나 개역개정 번역은 일괄적으로 아들이라고 해서 생긴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고조하라 때부터 차근차근 차례로 내려오 거명된 족보가 아니라 이 가문 안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만 골라서 이야기한 겁니다. 만약 제가 예를 들어 이씨라고 한다면 우리 조상 중에는 이순신 장군도 있고 태계 이왕도 있고 태조 이성계도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며 이씨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거론한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족보 가운데 저자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임을 강조하기에 2번이나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저자는 베냐민 지파임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로 라헬이 마지막으로 낳다 죽은 아들입니다. 그의 후손들인 베냐민 지파의 땅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존재하나 사사시대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 거의 유다 지파에 묻혀 지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이해하려면 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사시대에 민족 내부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내부의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건의 시작도 정말 기기묘묘합니다. 당시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는데 첩이 바람이 나서 베들레헴 그녀의 고향으로 그러니까 그 첩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녀를 데려오고자 그녀의 집, 그리고 뭐라 부를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장인의 집에 가게 됩니다.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의 장인은 그를 맞이해서 융숭한 대접을 베풀고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드디어 첩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는데 날이 저물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어떤 문화 중에 하나는 외지인이 그 마을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읍의 큰 거리에 앉아 있으면 그 마을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집에다가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잘 모시는 게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을 데려가지 않다가 저녁 거의 늦을 적에 한 노인이 그들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그들과 그들의 가축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또 발도 씻고 즐거운 시간들,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오늘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와 관계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관계하겠다는 말은 강간하겠다는 말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런데 그들을 대하는 노인의 대답도 정말 이상합니다. 제가 사사시대를 얘기할 때 얼마나 망가지고 타락했는지 말씀드렸는데 이들의 대화만 보더라도 대화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답변입니다. 23절입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기까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말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나. 그러니까 자신의 딸이나 이 사람의 첩을 줄 테니 마음대로 하고 이 레위는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집에 쳐들어와 손님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도 말도 안 되지만 자신의 딸이나 첩을 대신 주겠다는 노인의 이야기도 황당합니다. 결국 레위인은 자신을 대신해서 첩을 불량배가 있는 밖으로 내보냈고 그녀는 새벽까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성경 안에 있는가라고 말하는 분들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소설이 아닙니다. 인간의 추잡한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첩은 죽게 되었고 레위는 그녀의 몸을 12등분하여 이런 일이 발생한 경위와 함께 이스라엘 온 지방에 보내게 됩니다. 29절 30절은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 일로 인해 베냐민 지파와 남은 지파 간의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그 사건의 어떤 그 전쟁의 과정들은 생략하고 결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4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을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전쟁에 승리한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에 들어가 남아있는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몰살하게 됩니다. 결국 도망가서 살아남은 남자들만 일부 남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겨진 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인신매매를 시키게 됩니다. 인신매매의 이 배경에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이방의 여인들이라도 납치해서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시작도 이상하지만 문제의 과정과 해결 방법도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인 겁니다. 사사기 21장 20절 2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후 이 베냐민 지파는 유대 지파에 편입되어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과거의 영광만 남은 집안입니다. 몰락한 지파의 몰락한 가문이 바로 사울의 현 주소인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욕적인 과거를 가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온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심지어 받아들이기도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기르던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할아버지인 기스는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암나기를 찾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찾아 에브라임 산지부터 살리사 땅과 살림 땅을 두루 다녔으며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다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낙이 몸에 어떤 표시가 돼 있어서 보면은 쉽게 찾으리라 생각해서 방방곡곡을 찾은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지명들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에브라임 지파 땅과 옆에 있는 단 지파 땅과 베냐민 지파를 다 다녔고 베냐민 지파 남쪽에 있는 숲 땅까지 내려갔으니 좋게 며칠을 걸렸을 대장정인 것입니다. 그 당시 나귀가 귀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오랜 시간을 그 나귀를 찾아 헤맨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울의 집안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그리고 사울과 사환이 며칠 집을 비워두어도 큰일이 없을 정도로 한가한
집안의 경제 상태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낙이나 다른 가축이 많다면 잊어버려도 찾으러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찾는다 해도 그 주변만 살필 것입니다. 그러나 2명의 장정 일꾼이 오랜 시간 암나귀를 찾는데 소모한다는 것은 어려운 형편의 사울의 집안에서 암나귀가 매우 귀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설마 혹시 이 암나귀가 가족이 기르던 반려나귀라서 그렇게 찾아 헤매지는 않았겠습니까? 또한 생각해보면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그렇게 오랜 시간을 헤매고 다닐지 일을 시킨 기스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 우직해 보이지만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찾는 시간이 길어지자 이제야 사울은 부모님이 걱정할 것을 염려해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사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장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후에 확인하겠지만 사무엘을 말하는 것인데 그가 암낙이 있는 곳을 알려줄 것을 기대하며 그에게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무당이나 점쟁이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려면 복채가 있어야 하는데 있느냐고 사환에게 물어도 됩니다. 이에 사환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겠나이다 하더라. 한 세겔은 약 11.4g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환이 가진 은 4분의 1 세겔은 약 2.9g에 해당합니다. 그 당시 은 한 세겔은 일반 노동자, 성인 노동자의 4일치 품삯에 해당하기 때문에 은 4분의 1 세겔은 성인 남자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들의 수중에 있는 돈이라고는 겨우 하루치 일당 정도인데 그런 돈을 전보는 곳에 투자한다는 사울의 말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사울의 판단력과 결정 능력이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집에 돌아갈 때 식량은 어떡하며 만일 못 찾게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답답한 지경입니다. 사환의 조언을 받아들인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나아갑니다. 가는 길에 때마침 물을 길러 나온 아낙네를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성읍에 선견자가 있느냐고 물어보자 오늘은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날이라 선견자가 성읍에 들어오셨다는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하는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어찌 보면 복선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떤 이 사울의 어떤 신앙의 모습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의 어떤 편의성 또는 실용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적당한 용어를 찾기 어려워 이 단어를 썼는데 말하고자 하는 바는 형식과 규칙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는 매우 좋은 것 아닙니까? 형식이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니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좀 약간 이런 성향의 어떤 사람입니다. 형식이나 규정에 얽매이기보다는 본질이나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은 보수적인 것이 좋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을 외부에 소개할 때 정통 보수 교단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보수는 좋은 겁니다. 가치와 정신을 그대로 간직하며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의 보수는 마치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자리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보수라고 외쳐왔기에
젊은 사람들에게 보수라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꼴통 보수라고 말하고 개혁은 진보 개혁이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1517년 마틴 루터로 인해 시작된 종교개혁의 핵심 3대 주장이 뭐냐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의 초창기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변질된 것을 버리고 정통의 것을 지키고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즉 개혁을 외치면서 보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수라면 왠지 과거에 집착하는 것 같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신앙에서의 보수는 가장 근원으로 나가는 것이고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지향점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그 그 자체 원석으로 나아가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개혁적인 것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편의주의를 따랐습니다. 본인의 생각에는 이것이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라 생각하여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한 대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타협해서도 안 되고 적당히 해서도 안 됩니다. 사울은 이러한 편의주의로 인해 향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치 사울이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에, 복선처럼, 그래서 그것을 보이기 위해 물깃는 아낙네 입을 통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급해도 선견자가 와서 축사를 한 후에 먹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이면 그렇게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향후 보겠지만 사울은 너무 쉽게 이러한 원칙들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 겁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교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타협합니다. 세상이 그것을 원하고 세상이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세상 기준의 기독교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세상을 등지고 교회에 홀로 존재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에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입장에서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이 영역입니다. 그동안의 설교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만 가르쳤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 강해가 끝나면 성경적인 직업생활, 성경적인 사회생활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읍에 들어간 사울과 산당으로 올라가는 사무엘이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물론 사무엘은 사울이 자신에게 올 줄 미리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과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일기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내가 말한 그 사람이라고 확증하여 알려주게 됩니다. 반대로 사울은 사무엘을 몰라보고 혹시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에 사무엘은 오늘은 나와 함께 산당에 올라가 식사를 하고 아침에 당신이 알기 원하는 것을 알려주겠다며 사울이 자기한테 전혀 얘기하지 않은 이야기를 그에게 하게 됩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하지 않았거든요. 당신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걱정하지 말라며 찾게 될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왕으로 삼고자 하는 자가 당신과 당신 가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당연히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파악하여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하기를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이고 자신의 가족은 과거에는 대단한 집안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몰락한 집안인데 어찌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냐고 반문하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보고 학자들은 사울이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겸손의 정의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매우 겸손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처한 상황과 현실을 가감없이 그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지파였습니다. 지금은 사사시대로 일어난 내전이 이제 한 세대를 겨우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자녀를 출산했을지라도 인종 청소의 위기까지 간 베냐민 지파가 아직 극복하기는 힘든 시점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가문은 몰락하여 집안의 장손이 암나귀 하나 찾으러 며칠 동안 이곳저곳 다니는 지경인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적당한 예가 생각나지 않아서 외국의 예로 설명하자면 인도 사회는 계급사회가 제도화되어 어떤 계층은 공직도 나갈 수 없고 직업 선택과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됩니다. 심지어 다른 계층과의 결혼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계층의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이 오랜 역사와 문화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층 구조 가장 최하단인 불가촉 천민의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아마도 국민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거나 테러나 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한 왕이 나온다는 것은 온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인 것입니다. 본인도 그것을 알기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 다음 장에 가게 되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자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자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사울은 가능성은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왕이 되기에는 지파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판단력이나 실력 여러모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니 반대하는 무리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지파에 부족한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이방신을 섬기는 동네에서 태어나 이방신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던 집안의 인물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목축업을 하는 평범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 아버지조차 그의 존재를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제로로 태어난 인물이 가장 이스라엘의 뛰어난 왕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평범한 직업인 어부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나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열심당원 등 다 사회의 비주류 중에 비주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비웃음을 받던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개 취급받던 사마리아 여인,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세리장 삭개오, 몸을 팔던 막달라 마리아 등등 모든 이들이 소외되고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약한 자를 세워 스스로 높아진 자,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만약 스스로 잘났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과를 이뤄도 본인이 대단해서 이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스스로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뤄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도 교만해지지 않으니 모두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세우시는 두 번째 이유는 약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이 만지시면 약한 자도 강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도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약하고 강하고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일 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 연약하고 부족할 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놀랍게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부족해서 가능하겠어?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이런 출신인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했는데, 변변한 대학도 안 다녔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할 공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팔 벌려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한 자를 주님은 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는 완벽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는데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극악의 죄인의 가신 길들을 걸어가셨습니다. 순전히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이었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를 위해 오셨고 죄인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채워 일으키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치욕의 이름이며 거의 멸문의 지경에 이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수치이며 그들의 조상들은 겨우 목숨만 건져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지파의 명맥만 유지하는 손가락질 받는 지파일 뿐입니다. 거기다 사울의 집안은 과거 베냐민 지파가 정상적일 때 명문가 집안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몰락해 사울 자신의 말처럼 베냐민 지파 중 가장 미약한 집안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깟 암낙이 찾으러 사울을 찾아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몰락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고지식하고 판단력이 부족하며 자존감도 바닥인 사울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아버지가 걱정할 것만 걱정하는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환이 더욱 적극적이며 문제 해결을 주도합니다. 모든 면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울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정 시대를 이끌어갈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약한 자를 세워 스스로 높아진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연약할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다면 주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사실을 잘 깨달아 주님께 겸손하며 주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